때까지. 이 본문이 좀 길어서 따로 읽지 않고 읽으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이 좀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현재 그들이 있는 시간에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걸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들의 생각은 오랫동안 이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대로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즉각적으로 그들의 인생 동안에 다시 오게 될 것을 믿은 그런 정황들이 초대교회 기록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실 것, 이게 성도들의 바람이죠, 한 면에서는. 근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우리 인생 내에 주님이 안 오실 가능성이 항상 있죠.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죠.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이런 일들이 더 있었죠. 지금 말세지 말이라 뭐 우리가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 그리고 주님께서 당장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질 것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이 시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려면 로마 황제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 허락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같을 때 중국에 가가지고 왕의 인정을 받으러 이렇게 갔었잖아요. 뭐 약한 나라들은 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나 다 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같은 경우에도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통치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점에 그 아들 아켈라오도 거기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왕이 통치한 게 아니라 심할 때는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사이즈의 나라인데 그걸 또 이렇게 2분 3분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땅을 이렇게 한 번에 다 통치한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누어서 그 몇 명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뭐 통치할 게 있겠습니까? 식민지에 그냥 자기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 정도였겠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이 종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그 문화를 나누어 줄 종들은 왕의 측근들이죠.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켈라오나 헤롯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뒤로 황제에게 밀사를 보내 가지고 이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많은 이게 학살이 일어난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이게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황제에게 가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근데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죠. 이런 정치적인 그 의견을 관철하려고 애를 쓴 그 일이 관철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통치자를 세우겠다 이런 시도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지죠.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볼 수 있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문화는 뭐 밑에 주에 보면 은금의 중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문화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데나리온 액수는 잘 아시죠?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 품삯입니다. 그러면 10문화면 계산이 되죠. 그 정도의 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에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의 그 부정적 평가가 없죠. 그의 능력치를 알아보고 능력치에 따라서 이 맡긴 권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주인의 부정적 평가는 없죠. 긍정적 평가고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의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고을을 차지하는 것. 10고을은 칭찬이고 5고을은 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의 능력치에 맞는 것들을 그냥 분배하는 것이지.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뭔가를 거두려고 하고 그리고 어,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곳에서 이윤을 발생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주인이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이죠. 뭔가를 시켜놓고 그 뒤에 뭔가 남기를 원하는 이게 상업행위인데 이런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대단히 많이 들고 계시죠. 일상의 일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세속의 일과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된 것 같지만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이런 세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정확하게 세속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발에 디디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들을 통치해 나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환경보다 큰 존재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치하도록 부름받았죠.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주인은 뭘 지금 기대하고 있나요? 최소한의 그 이윤, 이득, 그거라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이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이 주인에게 있어서 악한 종입니다. 주인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종.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히 책망을 받고 그 주인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하기를 두려워했겠죠. 다른 비유에서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독특하게 모두 다 1달란트씩 이렇게 나눠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이게 한 번만 쓰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비유들, 예수님이 3년의 공생 안에 설교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겠죠.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을 텐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반복적인 것을 계속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그 종들에게 나누어 준 그 분량을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이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바꾸신 것은 그때그때마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닐 때 이게 변화가 있는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뀌지 않죠. 핵심적인 게 뭔가요? 주인이 남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얼마를 남겼는지, 이게 핵심적인 게 아니고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죠.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은 신적인 것입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신적인 존재, 우리의 차원,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이죠. 이 능력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가 그대로 있는 것, 이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 유지나 잘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나 잘하는 것이, 그래도 우린 뭐 가만히 있으면 50점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대단히 악한 거죠. 사실 저도 이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하지 말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나섰다가 망신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떤 영달에 타격이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갈 때 우리가 이게 닥치게 될 그런 위험들, 이런 위험들 때문에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적인 능력,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졌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 꽁꽁 다 싸놨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쓰면, 장사를 하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장사를 하지 않으면, 쌓두면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이게 때로는 10배, 때로는 5배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장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씨 뿌리고 물 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명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숙명이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때로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왕에게는 중요하죠. 내 뜻대로 움직였느냐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사하는 것이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치안이 그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열악했고, 그리고 곳곳에 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과거에는 제일 그 돈이 많이 남는 게 그 해상무역이었거든요. 해상무역도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릅니다. 풍파로 인해서, 해적들로 인해서. 육지도 똑같죠. 도적대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역 바깥으로 잘 안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외국에 있는 물건도 이 무슨 택배 같은 거 시킬 수 있거든요. 뭐 누구나 이렇게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세계죠. 근데 과거에는 자기 마을 자체를 안 나가는, 평생 뭐 자기 마을 밖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금 멀리서 이렇게 뭔가를 무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윤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죠. 10배, 20배, 때로는 100배씩. 문제는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장사할 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투자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어, 기록해 놨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가 굉장히 그 염세적인 이런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자본주의적인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장사, 무역, 이거를 하기를 원하죠. 누가? 주인이, 그리고 왕이. 이 한 문화,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못한 이 종은 어,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앗깁니다. 영적인 세계는 평준화가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죠. 빈익빈 부익부의 형식이죠. 이, 이 사회주의는 이 절대적 기준에서의 평준을 원하잖아요. 기회의 어떤 그 공정, 기회의 공정을 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죠. 그런데 절대적 공정, 그냥 장사를 한 자나 장사를 안 한 자나 위험을 감수한 자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그냥 한 문화씩 계속 가는 것,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는 위험을 감수한 자에게 극대화된 그 권리를 주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남기지 못한 종의 책망의 핵심은 못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악한 처지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못 남긴 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몽땅 다 박탈당하는 것, 부끄러운 것,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나머지 더 악한 처지는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백성들, 그 왕의 종들이 아니라 다른 왕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2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 마지막이. 다시 오면 통치자로서 오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왕위를 원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바로 앞에 닥친 것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은 장사를 해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지 마.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라. 이게 주님의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대로 묻어두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움직여 갈 때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뭐 하지 않고 그냥 파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장을 보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너의 성장을, 너의 영적 성장을 보이라.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일해야 되고, 그리고 남겨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똑같이 다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없고 다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길 것만 남았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 하는 것. 이게 이러다가 우리 믿음이라도 까먹는 거 아니야? 이게 한 달란트. 여기에 나오는 악한 종, 남기지 못한 종이죠.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감수하고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우리 개인의 믿음 지키는 것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믿는 자에게서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지옥에는 안 갈 겁니다. 여기에 비유처럼. 근데 믿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장사하다가 망했다면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장사하기를 원하시고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장사해서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의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영역에서의 능력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부단히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앞에 사업이 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능력치의 그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젠다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성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동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전을 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안전지대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망할지언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추가곡 90장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